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상 쓰면서 사랑합니다 하면 그거 잘 안 믿어지겠죠?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 분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한다고 하는 말 굉장히 추상적인 말처럼 들려지는데, 그 사랑한다는 것이 내 가슴에 와닿아야 사실은 진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또 한 번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상대방의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그 사랑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떡에 대한 시험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떡 때문에 일어난 시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또 있었다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시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다시 치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그 확증, 그것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경험하고 나면 그 경험한 이면에 반드시 그것을 확증시키려고 하는 시험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에 내가 말씀을 주님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아가다가 그 말씀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리 이렇게 준비되어졌구나 하는 그런 그 힘이 사실은 주일날 그 설교 가운데 있고 그 여러분들의 속객공각 가운데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흐름으로, 성도들이 같은 흐름으로 간다 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성도와 성도의 교제와 공회가 서로 교통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 시험들을 잘 이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이기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굉장히 굉장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광고한 것처럼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수요일을 지나고 난 이후에 46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순이라고 하는 말이 10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영어 표기는 사순절이라는 표기보다는 다른 표현으로 이제 우리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한 2가지 정도의 이제 그 영적 훈련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시는 것이 더 좋은 이유는 사순절을 지내보면 압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에 좀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지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부활의 아침에 내가 맞이하는 감격이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2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금식하는데 46일 전체를 금식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하루의 시간을, 얼마간의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그 시간대에는 좀 안 하는 그런 일들을 좀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밥을 먹는 일, 또 혹은 뭐 인터넷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정보를 듣는 일, 혹은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다른 정보를 수용하는 일. 근데 이렇게 정보를 수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불필요한 우리의 시간을, 또 불필요한 우리의 것들을 가져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좀 가지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어느 일정 시간 좀 정해놓고 보지 않는, 또 인터넷을 메일을 확인한다든지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좀 줄이는 그런 일들, 또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그 시간들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강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강제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묵상하는 겁니다. 주보에 보면 묵상에 대한 그런 그 제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 주보에 보면
우리 보통 그 지혜의 말씀 쓰는 난에 보면 사순절 묵상하고 이렇게 쭉 쓰여져 있습니다. 사순절 묵상란에 보면 2월 22일 수요일부터 이제 말씀이 묵상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주보를 잊어버려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문자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문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전사님한테 전화번호 확인하고 신청해 주시면 매일 아침 문자를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묵상을 성구와 더불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나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도 좋고요. 우리 페이스북의 그룹에, 양문교회 그룹에 또 매일 해야 될 그런 묵상들을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셔서 주보에 있는 그런 그 묵상이 이번 주는 그렇게 그 관련 성구를 제가 적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작고 또 이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준비하는 과정들이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적지 못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관련 성구까지 같이 적도록. 22일 날은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산이 주는 성서적으로 주는 의미 묵상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하는 그런,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 이런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산이 주는 의미가 뭘까, 또 나는 어디에 있는가, 땅에 있는가 산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목요일 날은 언어가 주는 위력에 대한 묵상.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했는데, 입을 열어서 가르친 그 가르침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말의 위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의 위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의 위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시간들로, 묵상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보다는 한 번쯤 여러분들의 그 노트에 한 번쯤 적어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세 번째, 금요일 날은 내가 생각하는 천국, 내가 기대하는 천국.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받을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우리가 천국을 기대하고 있는가, 또 천국에 대한 기대가 나는 있는가, 천국을 믿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한번 묵상해 보고, 그러면 왜 내가 믿지 못하면 왜 믿지 못하는가, 또 믿는다면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묵상해 보는 시간들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심령이 가난한가 하는 것들을 묵상하는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한 날 한 날을 지내고 하나님과 건강한 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목에서 또 아멘을 안 하는데 집에 가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활절 연합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살 때 그 충무체육관에서 하는 그 부활절 연합예배, 새벽 예배를 갔는데, 어떤 분이 하얀 한복을 입고 막 춤을 추면서 순서지를 나눠주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날 아침에 그런 그 부활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었어요. 부활절이 나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은 그곳에 갔는데, 그분이 막 그냥 그걸 흔들면서 막 자기 몸을 흔들면서 순서지를 나눠주는데, 정말 저분의 마음속에 그런 그 부활하심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왜 저분에게 있는데 왜 나는 없을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막 고통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사순절에 대한 기대,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순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그런 그 부활절의 역사,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금식하셨던 그 40일의 시간들을 같이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다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시험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천사들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수종 들고 다 받쳐줄 것이다. 그 말 그대로 사단이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쳐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단은 교묘하게 이 말을 돌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네가 보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의 어순이 조금 다르고 말의 조사가 조금 다른 것뿐인데 사실은 굉장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은 굉장히 큰 데 있지 않습니다. 시험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시험은 아주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지 커다란 것들로 오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학교에서 저희가 다닐 때만 해도 방공, 방첩 이런 것이 그 국가의 국시였던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간첩을 잡으면 뭐 얼만큼의 포상금이 있다고 열심히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간첩을 찾느냐고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보거든요. 그런데 간첩이 여기다 간첩 그러고 쓰고 다니지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단의 시험이 자 지금부터 시험이다 이렇게 왔으면 우리가 그런 일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시험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그런 그 애매모호한 상황에 섰을 때, 그리고 내 마음이 그것에 잠깐 이끌려 갔을 때 사실은 넘어지는 겁니다. 시험에 넘어지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 시험에 잘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가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다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사단은 그걸 뒤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냐?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길 것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봐라.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종 시험을 다른 것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시험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시험은 네가 네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자기의 사역에 대한 그런 질문이고 사역에 대한 시험입니다. 저도 종종 그런 시험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특히 감리교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반드시 잘 준비해야 된다고. 하나는 죽을 준비, 하나는 이사갈 준비, 하나는 설교할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된다고. 어려서부터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입니다. 설교할 준비를 늘 하고 있으라고. 그런데 사실 설교할 준비가 잘 되어져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문장으로 잘 정리해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경우가 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가신 장광현 감독님이 토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회를 좀 올려느냐고, 300용사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회를 올려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겠다고. 아무런 아침에 느닷없이 전화해서 기도회 한다 그러는데 뭐 기도회를 제가 안 가겠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서 이제 300명의 기도 동지들하고 이렇게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단에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그 밑에 앉아 있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귓속말로 설교는 이 목사가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배 시작하고 딱 뭐 찬송 부르는 거 아무리 계산해봐도 15분이면 끝날 시간에 그 15분 전에 임박해서 저한테 그날 성경책도 안 가져갈까 하다가 그래도 들고 갔는데 그 성경책마저 안 가져갔으면 큰일 날 뻔한. 그래. 그러면서 설교는 이 목사가 하는 거야.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머릿속에 막 무슨 찬송가를 부르니도 막 머릿속에 막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뭘 설교해야 될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교, 내가 겪은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냥 증거하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종종 장 감독님이 그런 시험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느닷없이 당신 집에 오시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설교는 이 목사가 하십시오. 아주 이게 제게 굉장히 스트레스였던. 그 장 감독님뿐만 아니라 몇몇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시험을 굉장히. 근데 그 시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네가 감리교 목사로서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질문이라고, 저는 사역에 대한 질문이라고, 사역에 대한 시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험과 지금 사단이 하는 시험과는 굉장히 다른 시험입니다. 사단이 하는 시험은 존재에 대한 시험입니다. 네가 사랑받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 확인해봐라.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이야기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의 시험은 그것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갈까 말까를 시험하게 하고, 내가 믿음을 가질까 말까를 시험하게 하고,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시험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 존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존재는 내가 부인한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인한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는 그 자체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여기 이곳에 서 있지만, 때로는 부산에서, 때로는 광주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사람도 없겠지만 한다고 합시다. 내가 그곳에 있지 않아도 나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부산에 없기 때문에, 지금 광주에 없기 때문에, 지금 대구에 없기 때문에 이성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 여러분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믿을 수 있느냐?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교묘한 그런 그 숫자 하나가 숨어져 있는데, 사람을 은근히 교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센세이션한 뭔가를 탁 터뜨려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일들을 내가 좀 한번 해봐라. 그냥 하나님이 너를 받쳐주는지 안 받쳐주는지 시험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뛰어내렸을 때 사람들이 너를 주목할 거 아니냐? 사람들이 너를 굉장히 놀라운 인물로 여겨질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앞으로의 내 사역도 굉장히 더 편안해지고 놀라울 일들이 아니겠느냐? 여러분들, 이런 시험들을 우리가 종종 겪지 않습니까? 뭔가 굉장한 것을 터뜨려가지고 이 터뜨린 것 때문에 내가 존재 자체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시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겪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뒤에 오는 것이 반드시 오는 것이 있는데, 교만함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건강 주셨고, 내가 그것을 응용해서 활용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원천적으로 주어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종종 그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건강하게 오늘 한날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사실은 하나님의 건강 주심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일할 수 있는 거지, 살아있지 않았다라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태권도를 배우면서 사람에게 급소가 37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7곳,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같이 키가 한 1m 80 정도 되는 사람은 그래도 좀 37곳이 듬성듬성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게 짧고 얇을수록 굉장히 가까이 있잖아요. 이게 가까이 있는데 37곳에 이 사람과 부딪혀도요, 그 급소는 그냥 이렇게 사람과 탁 부딪혀도 그 금방 어려워집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실제로 제 눈앞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맞아서 죽는 걸 봤습니다. 멀리서 봤습니다. 멀리서 네모반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봤는데, 저거 아닌데? 하는 순간에 바로 그냥 맞는 친구가 쓰러져서 죽었어요. 명치를 때렸거든요. 때린 것도 아니라 그냥 거의 건드리는 수준의 그 주먹질이었는데, 그 주먹질에 그냥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일들, 생과 사의 갈림길이 어쩌면 그 간단한 차이 안에 있는데, 그 간단한 차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막 이렇게 어렸을 때 굉장히 게을렀던가 봅니다. 종종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죽으면 썩어질 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느냐고. 제가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만 게을러진다 싶으면 그렇지, 뭐 몇 년 있으면 무덤에 들어가서 썩을 몸 그렇게 귀하게 여길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종종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재탐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자꾸 잃어버려지게 되어진다는, 우리 육신이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영은 더 죽어집니다. 우리의 육신이 게을러지면 게을러질수록 영은 더 게을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더 게을러지게 하는 일들을, 제가 오늘 아까 우리 구장로님이 광고했지만 성서연구원 강의를 이제 지난번에 자유롭게 신청을 하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뭐 45세라고 하는 건 그냥 기준입니다. 가급적 우리 그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성경 공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 하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까봐 장로님 한 분을 하게 수요일 반을 좀 강의하도록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그 강의를 잘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로님이 그 수요일 반이 너무 넘쳐서 20명 이상이 되면 사실 수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넘쳐서 주일날만 시간이 되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날 제가 청년회 예배 드리는 시간 그 반대편 시간에서 제가 나머지 시간을 할애해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나는 성경 공부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하셔도 물론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시간이 없습니까? 저는 종종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무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내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다가, 내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정말 네가 바쁘냐?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동안에 네가 사용하는 시간들을 한번 좀 구분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그 작은 유혹들, 작은 것들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그리고 그냥 보내는 시간들, 그냥 보내는 그런 마음들, 그냥 흘려보내는 돈, 경제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그 작은 것, 그 예민한 부분들을 우리가 종종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순절에 묵상을 하는 것, 어떤 그런 그 작은 시간을 쪼개는 것,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시험, 존재에 대한 부정, 긍정, 여러분들 이거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것은 이미 내가 긍정하든 부정하든 이미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종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종종 합니다. 어떤 엄마가 그렇게 물었대죠? 옆집에 있는 아이한테 너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랍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하고 이혼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 엄마 아빠라고 하는 존재가 한 존재인데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그랬다는, 지금 안 웃으신 분은 무슨 얘기인지를, 좋은 분이 두 분 있어서 쪼크한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너무나 당연히 두 분이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누어 놓으려고 하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시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만도 못한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떻게 믿는지는 이미 지난번에 부흥회 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려요. 하나님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일들에 대해서 일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증거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시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겁니다. 네가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런 시험에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우리나라의 풍조 가운데 하나가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전문 용어니까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예, 공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천국에서 굉장히 고달퍼졌다고, 천사들이 힘들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명 안 해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가 내 외모를 좀 고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너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눈이 작아서 눈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또 눈썹이 찔러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외모가 너무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처음에 봤을 때 이렇게 호감이 가지 않는 외모라 면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 면접용으로 성형수술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있는 중심이 뭘까를 질문해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취업 못한다. 하나님이 그것도 극복하고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굳이 그래야 될까? 혹시 내게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 그리고 결정되어져 있는 것, 열매, 이런 것들에 치중하다 보니까 정말 그것들을 추진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외모 지상주의,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겉껍데기, 그것을 화려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에 현혹되어져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와 합리적인 판단을 보류하고 그 일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지상주의, 중심주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이고 사람 중심입니다. 성경의 고백처럼 사람 중심으로 이 세상이 이어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가치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여지고 또 다른 가치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여지는 일들을 행하여질 때가, 그래서 우리가 포로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넘어가지 못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지금도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하는 무엇에게 절하고 거기에 묶여서 내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 자체가 사단에게 숭배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질투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본 적이, 오히려 그것이 육적이고 그것이 사단적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 한 번도 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교묘하게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5장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루 된 일은 이루 갚으라고, 원수는 원수로 갚으라고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 앞대목만 싹 띄어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그 시험에 넘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시험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시간들이 무엇일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말씀에 대한 묵상, 또 금식하는 시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정말 그 시험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 확증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그 부활의 아침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이번
사순절을 지내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인들의 모든 가정과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순절을 시작하며 이제 주님께서 고난당하셨고 시험당하셨던 일들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설마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작은 부분 우리가 많은 부분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금식하며 또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이제 잠깐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것 때문에 부활의 아침에 정말 해와 같은 부활을 경험하는, 달과 같은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